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 인생의 더 큰 일들, 내 인생의 더 큰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겪어보면서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판단하기도 하고 또 겪어보면서도 또 판단하기도 하고 또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직업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영화를 본 중에 또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가 친구라는 영화인데요. 그 친구 영화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선생님이 어떤 한 선생님이 아마 배우 김광규 씨인 것 같은데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분이 그 두 학생들, 주인공이죠. 두 학생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고등학생쯤 되는 학생들에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질문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아들의 정체성과는 굉장히 더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다 교복을 입고 다 똑같은데 뭔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의 직업으로 평가하는 이 세상의 이 모습을 어쩌면 그 한 문장이 너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하는 그 문장이 풍자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 아버지가 뭐 하시는 일이든지 당신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조금 더 우리가 꼼꼼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나중에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 사람을 다시 재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이죠.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대하는 그 사람의 진정한 태도, 진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 진짜 모습을 알아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 구약에 나오는 요셉 말이죠. 요셉이 처음에는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의 집에 노예가 여러분들 요셉밖에 없었겠습니까? 그죠? 여러 명의, 수십 명의, 수백 명의 노예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보디발 집에 재산을 총괄하는 집사가 되고 말죠. 무슨 차이가 났겠습니까? 보디발이 보기에 똑같은 노예지만 똑같은 하는 일이지만 이 요셉이 하는 모습이 남달라 보였던 거예요. 그가 그 노예라고 하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비천한 일이지만 그 일을 대하는 그의 태도, 그의 자세, 그것이 이 보디발의 눈에 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이 노예인
이 요셉을 조금씩 중요한 자리로 세우다가 급기야는 그 집의 가장 중요한 집사의 자리에 그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맡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네, 한 나라의 총리까지 되는 데까지는 그가 감옥에 있던 아니면 노예로 있던 죄수로 있던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일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서서히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내리기 시작한다 하는 말이시죠. 여러분, 진정한 평가는요, 이렇게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도 지켜본 거죠. 뭘 지켜봤습니까? 네, 그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지켜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것은 그 작고 사소한 보잘것없는 일에도 그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고 있는가,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주님도 더 보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더 큰 일을 그에게 맡기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서는 아주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독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이제가 뭡니까?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 일하지 않는 날, 꼼짝달싹하지 않는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유독 일주일마다 안식일만 되면 계속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점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그 일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로 남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이 의료행위, 이거 한다고 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비판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문제 삼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박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비판과 공격에 불을 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서요, 정반대의 평가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가 참남하도다, 그가 불경죄를 저질렀다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반대로 평가하는 일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리라. 아버지께서요, 아들에게 사랑하셔서 아주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아버지가 일을 보여주실 때는 아들은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큰 일을 보이시고 나서 그 아들이 그 큰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요, 어떻게 됩니까?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20절이란 말씀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그들은 누굽니까? 네.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당신이 왜 안식일에 일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러 가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그죠? 그러니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서 너희는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나중에요. 그 큰일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일을 보고 너희로 다시 말해서 유대인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거죠. 너희가 지금은 비판하지만 후에는 놀라워하고 마블, 경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오해했던 이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몇 년이 지나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로 탐복하고 놀라워하고 심지어는 공경하게까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에 지금 이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요. 오순절이죠, 오순절.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요.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그레데 지방에서 아라비아 지방에서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순절을 지키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2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그 말을 듣고 그때 모여듣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크게 경탄하고 놀라워하고 심지어는 두려워 떨기까지 하게 됩니다.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들이 다 이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회심과 신앙에 있어서 그 핵심 감정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첫걸음 그 믿음의 첫걸음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 놀라움이에요. 충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아까부터 어찌할꼬라고 하는 충격을 넘어서서 놀라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을 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에 대하여서 더 이상 조롱하거나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일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큰일을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큰일을 보이실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더 큰일이 보일 때 느끼는 감정. 여러분들 이것이 신자가 신앙의 첫걸음에서 느끼는 감정이자 그 과정 내내 주님께서 주시는 감정인 줄 믿습니다. 놀라움의 감정이죠. 첫사랑과 같이 말이죠. 신자는요, 그 큰일을 보는 자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한 것처럼 말이죠. 신자는 그 일을 보고 감탄하고 경탄하고 마블 놀라워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신자이죠. 무슨 일입니까?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일. 그 큰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고 놀라고 경탄하면서 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리고 누리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신자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러한 탐복과 경탄은 반드시 그분을 향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 그 큰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예,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와서 22절 보겠습니다. 네, 22절인데, 자, 제가, 잘못 말씀드린 23절입니다. 네,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경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여주신 그 큰일, 그 큰일을 이루게 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 아들도 공경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 아들을 공경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큰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공생의 기간에는 그를 향하여서 심히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죠? 공격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공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였는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것이 그의 멘트였어요. 모든 편지에 보면 거의 그 멘트가 빠짐없이 나옵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경탄은, 이 탐복은 멈추지 않고 공경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신자는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자 아닙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씁니까? VIP에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귀한 사람, 그죠?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주하게 하시는 자. 여기서 내주는 뭡니까? 내방이 아닙니다. 내방은 뭡니까? 한 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 내주는 뭡니까? 네. 우리 주거 공간 할 때 그 주자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는 겁니다. 살게 하는 겁니다. 자리 잡고 사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그리스도라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만 부르지 않고 그들이 다 합의를 했어요.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풀네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은 이제 우리 모두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를 공경하는 자만이 참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선하심,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진짜 믿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진짜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더 큰 일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룸으로 이는 모든 사람을 알고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제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그러면 내 인생의 더 큰 일들, 나에게는 정말 어떤 일이 가장 큰 일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무엇이 큰 일인지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발견되는 사람마다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진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공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보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그 더 큰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요. 순종이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오늘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유대인들의 실수는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못 알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심각한 불경죄가 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가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비기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이 되겠는가? 라고 그러한 오해를 한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나와 동등으로 삼으신다 할 때 이 동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동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경쟁 개념이 아닙니다.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 비교도 안 되고 작고, 약한 사람이 그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위대한 사람과 동등하다고 말하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교만이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동등은요, 이 경쟁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동등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동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동등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등한 거예요. 그에게 종속되어 있고 그에게 완전히 의존되어 있으니까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저는 아버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아요 하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나서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분께 종속되어 있어요. 속해져 있어요. 그분에게 완전히 의존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스스로 할 수 없다.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없다. 여기서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의 스스로. 이 스스로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주도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내 마음대로 내 주도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하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종속되어 있고 순복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동등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그분께 완전히 종속되어 있고 그분께 완전히 의존되어 있다 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종속과 의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 그래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 하면 돼. 예수님이 정말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요? 종속과 의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를 향한 우리의 부정적인 개념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종속이라고 하는 단어나 의존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다소 소극적이고 맹목적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개념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이 종속되었고 의존되어서 하나님께 동등한 이 종속과 의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인 소극성과 맹목성을 뜻하는 것인가? 아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거야. 나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들 이 순종이 말하는 거죠. 이 순종이 사실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일은 완전한 순종이라고. 예수님의 큰 일은. 근데 왜 이 순종이 더 큰 일이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맹종하였으니까? 그래서 큰 일입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순종이 완전한 하나님의 큰 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완전한 순종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죠?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네. 신명기에서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자기처럼 사랑하는데 여기에서 다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의 기간 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 대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요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것도 그냥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죠. 하나님이 야 적당하게 한 절반 정도만 순종하면 돼 하고 십계명에 그렇게 기록해 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처럼 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큰 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큰 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과연 구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도, 모세도, 그 누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도 다 결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처럼 큰일 수밖에 없고요. 아버지처럼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과 의존은요, 그분과 동등됨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순종과 의존은 뭡니까? 능력이에요.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운가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결단하지만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순종과 의존은요, 맹목적인 추종도 아니죠.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앞으로 한번 넘기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조금 뭔가 지금까지 맥락하고 좀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날, 자, 누구한테 오늘 가라. 오늘은 삭개오다. 오늘은 38년 된 병자다. 내일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람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 중에, 그죠? 가장 마지막에 대표적인 기적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를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러 가신 것은요, 그가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나사로 살려라 하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스스로 그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거 보고 우셨어요. 사랑하는 자가 죽으면 울잖아요, 사람이 인지상정으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원하는 자를 살리신 겁니다. 그것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그가 잘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15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원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예수님이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예수님의 순종이 크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 끝날까지 오셔서 저 바다 끝까지 이뤄져 버린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우리 같은 존재를 직접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순종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은요,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순종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큰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더 큰 일들, 그 큰 일들의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살리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여기서 보니까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리라 한 다음에 21절에 바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살리게 하리라. 그러니 살리는 것이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여기 보니까 심판하시는 일도 나와 있죠. 살리시고 심판하는 것,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더 큰 일, 다시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실예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일이에요. 24절,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24절, 25절은 약간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하는 말과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는 말은 비슷한 말씀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 right now.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셔서 이루실 더 큰 일은 뭡니까? 지금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아까 제가 마지막 표적이라고 했던 나사로 집으로 갔어요. 나사로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교훈이 뭘까요? 적어도 이 교훈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에요. 11장 40절에 보니까 11장 그 다음에 24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오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했던 대답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던지니까 마르다가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적어도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슬펐던 거면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에 30절, 그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전으로. 4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말씀하시니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 있던, 붕대가 감겨져 있던, 천으로 세마포로 감겨져 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게 표적이었어요. 이 표적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리신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가 곧 이때라 지금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살아났습니까?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보여주신 약속이자 실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났다. 지금 살아났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더 큰 일.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27절부터 29절 한번 볼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이에요. 또 인자됨으로,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똑같이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그때 음성을 들을 때 모두가 다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을 말해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들 중에 다 부활이 될 거지만 그 부활은 두 가지 부활로 나눠질 거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은요 생명과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요, 마지막 날 심판의 일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동전의 양면 중에 내가 생명이라고 써져 있는 자가 있으면 뒤에 뭐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심판 없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쓰여져 있다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되었을 때에 이미 들으면, 그의 음성을 들으면 곧 이때라 지금 살아나리라 하는 자는,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아들의 영을 받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은요 심판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 태초에 세상 처음 그 어간에 노아 홍수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세상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 그냥 한 부분으로만 온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을 다 뒤엎는 대홍수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아남습니까? 생명 안에 있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방주 안에 있는 자가 그날, 그 심판의 날 살아남은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아주 중요한 그림과 같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마침내 큰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절대성이 좀 있어요. 야, 여러분들 그 길이 진짜 완전한 길이면 가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길이 안 가면 다 절벽으로 떨어지는다면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다면, 변함없는 진리가 되신다면 믿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면 여러분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심판을 직면해야 될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에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지금 영생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까? 그 영생이 주어진 자는 미래적으로는 심판에 결코 이르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6월절의 기쁨이 있습니까? 요즘 신천지가 6월절, 6월절 많이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6월절이 뭡니까? 패스오버 아닙니까?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그 누구의 집도 예외 없이, 심지어는 유대인의 집도 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집에 피가 발라진 집은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그 위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 안에 피가 묻어 있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이미 받은 자, 그 받은 자로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받은 것, 심판이 이르지 않는 자인 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린다면 6월절의 그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너희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몸을 함께 죽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은요, 눈에 보이거든요. 장례식 가면 보이잖아요. 같이 30년, 50년 같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충격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도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 죽음이 아니라, 왜냐하면 죽음은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심판의 부활이 임할 것인가 아닌가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은 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말씀하셨을 때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겠느냐. 내가 말할 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할 때 그 말을 들으면 너희는 이미 곧 이때라 지금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남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큰일들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순종. 그분이 능력 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순종을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금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의 음성
복음을 들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우리는 충분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큰일을 본 자. 핵심은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 음성 때문에 생명을 받고 그 음성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부활하여 심판에 나아갈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그 큰일을 누리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를 공경하며 주를 경외하며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며 내 안에 생명의 부활이 되어질 것들을 확신하며 그래서 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